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국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관한 것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복음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립니다. 누가는 당시 로마와 유대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통치자들의 명단을 열거하는 그 문맥 속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요. 누가는 이 방식을 통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디베료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5해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또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 2세가 갈릴리 북동 지역의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의 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다메섹 서부 쪽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고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였던 사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으며 이 권력의 힘을 발판 삼아 그들은 강하고 또 화려한 제국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도 이들이 세운 이 질서와 이들이 만든 이 가치를 따라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더 강하고 번영하여지기를 바라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들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 화려한 세상과도 완벽하게 대비되는 한 장소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빈들인데요. 빈들은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는 이 빈들을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빈들은 광야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서 버려져진 황폐한 땅을 일컫는 건데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버려진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빈들에서 이 황량한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빈들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빈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훈련의 장소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빈들에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었던, 그리고 의지했던, 또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뒤에야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새롭게 생명을 싹틔우는 곳으로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빈들, 이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상징성을 가득 품고 있는 장소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야만 구원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3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다는 다바르라고 말하는데요. 또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어근이 같아서 이 두 말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이런 단어적 표현으로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은 이제 비교적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고 또 세례를 잘 줄 수 있는 장소인 요단 강변으로 사역의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주었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말하는데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로 회개의 세례가 직접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처럼 번역했어요. 하지만 이 번역보다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회개의 세례가 직접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몸과 마음을 다시 하자. 사람들과 마음과 뜻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등반을 다녀왔는데요. 일기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예쁜 만큼 눈이 많이 왔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일기예보가 되게 좋지 않아서 갈까 말까 했는데 어렵게 시간을 모인지라서 그냥 우리 준비 열심히 해서 안전하게 갔다 오자라고 하고 좀 고생을 할 생각으로 산행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행 초입에서부터 길이 꽝꽝 온 거예요. 이게 눈길이 아니라 처음에는 낮은 지형이니까 물로 녹았다가 녹는 바람에 막 빙판이 길로 계속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산행 초반부터 제가 아이젠을 착용했는데 이 아이젠이 처음부터 자꾸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천천히 가고 계속 다시 끼는 바람에 천천히 가고 팀원들은 앞에 먼저 보내서 대피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래도 아이젠이 풀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아이젠이 끊어져서 이 주변 분들이 알려주는데 이 아이젠은 어떤 수를 써도 다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젠 없이 산을 탄다는 건 너무 위험하고 좀 정상까지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산행을 저는 좀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약간의 아쉬움과 함께 굉장히 이상하게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내려가서 무슨 카페에 가지? 무슨 음식을 먹지? 설레하면서 먼저 앞서 나갔던 팀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상황이 지금 이래서 못 가겠다. 그러니 내가 차를 끌고 내려갔다가 이따 다시 데리러 올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준비성이 너무나도 쓸데없이 철저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이젠을 하나 더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 그래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의 도움으로 한라산 정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라산 정상의 모습인데요. 그 밑에 부분 참 아름답죠.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이 정상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쳐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히말라야 등반처럼 기어 올라가다시피 했고요. 저희가 올라가고 나서 그 마지막 대피소인 진달래 대피소에선 더 이상 진입을 막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좋지 않은 일기예보로 아무것도 제주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채 이 사진만 덩그러니 남았고 그 철저한 친구 덕분에 또 하산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 산행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가 아이젠인데요. 이 아이젠이 준비되어야 겨울산을 등반하여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젠이 준비되어 있다라고만 해서 정상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죠. 아이젠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이제 수단이며 준비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직접 두 다리로 나서야지 아이젠이 준비되어 있다고만 해서 정상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온전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개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회개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전했던 메시지로서 그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며 게다가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사야가 말한 광야의 소리가 바로 빈들에서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골짜기, 산, 낮아지는 것, 굽은 것, 험한 길은 죄로 인해 깊이 패어져 거칠어지고 뒤엉켜버려 비참하게 낮아진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메워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지는 주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온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이 예언된 구원을 준비하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세례를 통해 성취될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3장 16절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로 죄사함, 즉 구원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자의 길을 곧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또 세례 요한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회개의 세례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주 깊은 골짜기, 또 삐죽삐죽 솟아있는 산, 또 끝도 없이 낮아지는 마음,
또 꾸불꾸불 엉켜있고 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굽어진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험난한 이 길, 죄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의 이 험난한 모습을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는 거침없는 표현으로 그들을 불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독사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매우 치욕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 3장 7절 공관복음을 보면 이 무리 속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성전 제사 지키는 것을 충실하다 못해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며 그들의 모든 신앙적 열심과 공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쳐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무리를 향하여 지책한 것일까요? 무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척 살아갔지만 속으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한 부패한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적나라하게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의식적 회개를 멈추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지 10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이 질문은 무리, 또 세리들, 군병들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먼저 무리의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옷이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옷은 이제 맨살에 입는 속옷으로도 활용되고 또 조끼처럼 입는 겉옷으로도 활용되는 그런 옷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여행 중에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 이 옷을 2겹을 입었는데 그때 사용하는 옷이 여기서의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보통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특별히 부유하고 또 여유 있는 사람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특별하게 부유하고 또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가난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것을 무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자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로마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리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야만 자신들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세금보다 무리하게 더 많은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갈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세리를 극단적으로 혐오했고 그 혐오의 수준은 성전의 제사장들은 세리의 수입은 부정하다라면서 그들의 헌금을 받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가리키면서 세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처한 현실 속에서 정해진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세리들에게 직업을 바꿔서 다른 직업을 구하라고 권면하는 건 아니고 세리들의 직업은 유지하되 부당하게 많은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군인들에게도 내가 받은 월급으로 만족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군인들은 로마 정식 군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헤롯 왕실의 종교정치 권력자들의 호위를 맡았던 사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세리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게 그들에게 돈을 받고 세리들을 보호하여 주기도 하였고 또 그들에게 뒷돈을 받으면서 이제 폭력적인 강탈을 하거나 또 거짓 고발을 하는 일에 동조하면서 부정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고 정한 급료로 만족하라라는 세례 요한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완전히 깨끗하지도 못하고 또 온전하게 선하지도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며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속으론 부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나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자나 또는 불경건해 보이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고 또 불완전하고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을 더욱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을 누구나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남을 괴롭히는 일일지라도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남기 위해 탐욕과 또는 전쟁을 하는 일에도 불사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공로를 붙잡을 만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갖고 무엇을 더 갖지 못하는 금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겉으로 보이는 물질에 대한 소유와 무소유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신뢰가 쌓아져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것을 조금 남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 삶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역할도 여기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세례에서 멈추지 말고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정금과 같이 내 안에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의 세례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또 무슨 공든탑을 쌓으며 살아가는지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는 주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십자가의 도리,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긍휼하심을 받으시고 또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시고 또 주께서 덧눕혀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모든 우면동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